몇 년 전 ABC 뉴스에서 손편지를 자주 적는 아빠 크리스 옌들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크리스 옌들은 직업상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는데요, 자주 이사를 다니는 아빠 크리스 옌들 때문에 딸 에디슨 옌들도 전학을 많이 다니게 되었어요. 전학을 많이 다니니까 친구들을 사귈 만한 여유가 빨리 생기지 않아서 그 시간과 기간이 짧으니 결국 가는 곳마다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자주 전근을 다니는 까닭에 딸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아빠 크리스 옌들은 모든 게 자기 탓인 것처럼 우울에 빠져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딸의 도시락 가방에다가 편지를 써서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아빠가 몇 년을 매일매일 용기와 격려가 된 편지를 적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령 이 아빠가 넣어주었던 쪽지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의 세계가 어둡다고 해도 너는 빛이 될 수 있어. 이런 쪽지들을 막 딸한테 써준 겁니다. 근데 쪽지를 얼만큼 썼냐면요, 3년 동안 매일 딸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딸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시작했고, 딸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우울과 대인 기피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크리스가 쓴 쪽지는 4년 동안 계속되었고요. 사진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혹시 사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수백 장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쪽지가 책으로 출판되고요, 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는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딸과 타인을 위로하는 쪽지를 적는 동안 자신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쪽지를 책으로 만든 거를 보고 위로를 받는 과정에서 아빠가 딸 때문에 겪었던 그 부채의식과 죄의식 때문에 겪었던 우울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이 효과를 전문 용어로 헬퍼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러너스 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막 달리기를 하면 그 달리기를 하는 것 때문에 막 고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이 사람이 도파민도 분비되면서 고향감과 성취감을 막 느끼는 상태를 이제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거든요. 헬퍼스 하이는 러너스 하이랑 이제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받는다는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 행복과 회복을 경험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아일랜드 리머틱 대학 연구팀은 유럽의 27,301명을 대상으로 봉사와 우울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봉사활동과 섬김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받는 종착역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사랑의 정류장으로 지으신 거예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 그릇으로 지은 게 아니고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작동 메커니즘을 볼 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더 큰 보람과 은혜와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좀 놀라긴 하겠지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사실 당신은 꽤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쓸모가 있냐면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사랑과 섬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정류장이 돼서 당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일이 올해, 특별히 여러분 여름의 아울리치 기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지어진, 여러분을 위해서요, 내 인생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세상 끝에 선 증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를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쓸모를 알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쓸모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책을 먹어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책을 먹어야 한다. 이 책을 먹으라라는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를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챗 GPT를 통해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보았습니다. 사진으로 천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요, 옷은 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리는 불타는 기둥과 같은데 한 다리는 바다에 있고 한 다리는 땅에 있는 거예요. GPT 고맙습니다. 여기에서요,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뭐겠어요? 노아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름으로 옷이 있고 다리가 불기둥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이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것이고요, 한 다리는 바다에 한 다리는 땅에 있는 것은 광야 생활과 그리고 홍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담긴 모든 역사들,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역사적 기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상징하는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따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천사의 손으로 전해진 거예요. 이 천사는 천사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책,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거를 예언의 형식으로 말했을까? 그냥 성경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쉬운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는 성경책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으로 남겨놔야 후대가 성경을 묶어서 만들면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작은 책이 바로 이 성경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성경이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고자 했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이 들어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성경을 똑바로 읽기 시작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가치와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해 깨닫게 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덕목과 가치를 배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에게 축복하듯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성도에게 전해진 작은 책이 성경이죠. 그리고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기에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고 글을 적고 있지만 요한이 쓰는 글이 딱 끝나면 이제 성경의 집필이 완료될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 그거는 요한이 지금 자신이 성경의 저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사실 요한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저자는 자신이 성경의 저자로 선택받아서 성경 쓰고 있는 걸 몰랐어요. 골로새서는 편지예요. 편지 쓴 겁니다. 좀 더 와닿게 해드릴까요? 매우 긴 카카오톡 장문 메시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기반해서 쓴 글이,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 안 해주셨을까? 분명한 건 바울이 자기가 성경 쓰고 있는 거 몰랐거든요. 초대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돌려서 읽다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 놀라운 비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의해서 나중에 성경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 왜 안 알려주셨을까? 간단하게 설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그게 성경 될 거라 그러면 겁나서 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어요? 너 지금 카카오톡 쓰는 거 성경 된다, 인스타그램에 글 쓰는 거 박제된다, 영원히 2000년 뒤에도 읽는다.
그러면 진실하게 쓸 수도 없고 무서워서 뭘 써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못 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 자리에 앉아있다는 상상을 가끔 하거든요, 목회자로서. 근데 진짜 눈앞에 나타나시면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쓰임받고 있는 순간에 오히려 쓰임받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울리치 팀장으로 쓰임받는데 성경은 아니지만 아울리치 팀장 됐어요. 근데 너가 오늘 이 나라의 이번 아울리치에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겁나가지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한 사람 놓치면 잠이 오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모르는,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여유와 보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가장 사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소한 일상과 작은 섬김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신과 섬김이 연약하고 때로는 그것이 낭비되는 시간처럼 후회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담으시고 씨앗처럼 심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는 성경을 적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이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요한한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주고,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죠.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이 기록을 끝내게 되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뭘 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책을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책을 주면서 먹으라, 그거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줬으면 보라고 얘기해야죠. 왜 보라고 안 하고 먹으라고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보는 것은 머리에 담기지만 먹는 것은 몸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나의 몸을 만들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듯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말씀이 나의 마음과 인격을 만드는 데까지 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나의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머리카락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인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가져오는 거룩한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어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인격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묵상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 살아가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에너지가 돼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섬기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순종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능력 삼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읽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 먹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영혼을 만들어가고 인격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가장 지쳐있을 때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는 배에서는 썼습니다. 근데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는 달았는데 속에서는 썼대요.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처음에 딱 먹는 입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의 맛을 보는 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쓰고 고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말씀 준비하면서 걱정됐는데 첫 번째만 아멘하고 두 번째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가지 다 축복할게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해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정말 내 인생에 힘이 된다,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쓰고 고되지만 끝내는 그 쓰고 고된 말씀을 십자가 지듯이 지고 순종해서요, 부활의 역사까지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단 것도 경험해 봐야 되고요, 순종하기가 참 쓴 것도, 그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어려운가? 간단해요. 순종은 내 자아가 거부하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내 자존심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MZ세대의 특징이, 제가 저번에 뭔지 말씀드렸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 가능하다 그랬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우리 자아의 목소리예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순종하고 헌신해야 돼? 뭐 무슨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뭐 믿지 않는 친구에게까지 무슨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해? 예수 믿고 힘 받으면 됐지. 근데 마음이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나한테 잘못한 사람까지 용서하라 그러니 마음이 은혜를 받을 땐 괜찮은데 나가면 너무 쓴 거죠. 이 말씀을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 청년들이 이 쓴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쓴 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묵상하는데, 어제 한 커플을 주례 상담하면서 말씀이 풀렸어요. 어제 한 커플을 오전에 이제 주례하는데, 제가 연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솔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하트 시그널 이런 거 안 봐요. 왜냐면 청년부 사역하면 그냥 항상 하트 시그널이에요. 근데 이제 주례 상담을 왔으니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재미가 있잖아요. 제가 다 설레요, 정말. 왜 결혼을 결정했냐고 항상 질문하는데 형제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자매가 크리스천이고요, 되게 독실하고 착한데 사람이니까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회사 회식 분위기에서 분위기가 반쯤은 강압적이고 반쯤은 막 이렇게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니까 술 먹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 자매가 술을 먹게 됐어요. 형제랑 자매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이 술이 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먹다가 저녁 8시에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가 된 거예요. 신앙은 자매가 더 뜨겁긴 했는데 자제력이나 아니면 이제 온화한 거절 같은 거는 크리스천으로서 형제가 더 잘하는 커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자제력이 없는 크리스천으로서 혹은 그 여자친구로서 이게 이제 마음이 안 좋으니까 회식하는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자매를 데리러 가서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숙취해소 음료를 먹이고 술 좀 깨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딱 두 마디 듣고 싶었대요. 잘못했다. 다시 안 그러겠다. 근데 자매가 잘못했단 말은 진심으로 하는데 이 자매를 제가 옛날부터 알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빈말을 못해요. 다시 안 그러겠다 그냥 말하면 되는데 다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연약해. 그러니까 점점 싸움이 심각해지다가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서 도대체 나의 마음은 생각을 하느냐 이러다가 이제 우리 관계에 확신은 있느냐.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100% 확신인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막 확신 이런 단어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완벽주의적인. 그러니까 확신까지인지는 모르겠다고. 내가 들으면서 답답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헤어지자고. 그리고 하신 분들, 내 마음이 그랬어요. 갔는데 시동을 걸었는데 출발을 못 하겠더래요. 사이드밀러로 울고 있는 자매가 보이는데 얘를 놓고는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뒤돌아서면 끝이고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차에서 내려서 돌아와서
충격적이에요. 결혼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들은 순서를 생각하면 헤어지자, 결혼하자. 이게 지금 자매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뭐 갑자기? 자매는 하나님이 이 형제를 준 것 같은데 나의 죄와 실수로 잃었다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와서 결혼을 하자니까 뭐 회개가 뭐고 갑자기 황당해가지고. 근데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살면서 자존심이, 형제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고 일정 이상 자존심 상하면 뒤도 안 돌아보는 성격이 돼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데 돌아설 수 없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원래 그런 프로그램 보면 패널들이 말하잖아요. 제가 그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사랑은 자존심을 죽이는 백신이에요. 사랑의 백신을 맞으면 자존심의 전염병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비밀이에요. 자아가 꺾이고 자존심이 녹는 수준의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 자아는 언제 꺾이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받을 때, 그 사랑의 백신을 통해서 내 자아가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기독교 작가가 그래서 멋있는 표현을 썼어요. 책 제목인데 사랑에 항복하다. 우리 자존심은 어떻게 녹아내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수록,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결단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품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자아와 자존심이 펄펄 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담담하게 진단하듯이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제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릅니다. 이 자존심이 주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걸 보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약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가 자존심과 두려움을 넘지 못하는 수준의 믿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걸 몸으로 보여준 게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21장에 갈릴리로 도망간 사건이에요. 근데 오히려 도망간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의 추격을 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비밀 알려드릴게요. 주님은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만 용서하세요. 연약하다고 말할 때 힘주시고 궁핍하다고 말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한 걸 알려드릴게요. 사랑이 안 되세요? 말씀이 너무 쓰세요? 예수님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드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세요. 약하면 약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지 않고 믿음 좋은 척하지 않고. 이게 너무 힘들고 써요. 요한도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끝내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자아와 자존심이 녹아내리는 은혜의 순간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첫 번째는 이 책을 먹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원한 소망을 품으라. 영원한 소망을 품으라. 요한에게 말씀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에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거, 다니엘이 예언했던 거, 그것들이 쭉 풀려지고 요한계시록의 일들도 점점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단한 메시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임한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제가 포아오네이션 때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중요한 얘기를 나눌게요.
신대원 시절에 자유주의 신학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성경을 사실로 믿지 않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 믿지 않는 거 자유주의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거 믿지 않는 거 자유주의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자유주의고, 가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사실로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욥기와 같은 책들은 약간 믿음의 어떤 수필 같은, 비유 같은 거라고 가르쳐요. 욥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교수님들이 계신데 신대원에 자기가 자유주의라고 대놓고 말하는 분은 없어요. 추정만 가능해요, 우리가. 근데 강하게 추정되는 교수님이 욥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계속 수업을 하니까 성경을 사실로 믿는 복음주의 그 신학생인 저는 또 친구들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욥기 강의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한테 돈을 가져갔다가 돌려주는 거 괜찮대요. 병 주셨다가 고쳐준 것도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런 고난은. 심지어 아내가 달아나는 것도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더 좋은 아내를 만나면 괜찮대요. 근데 자식이 죽었는데 또 다른 자식을 주고 욥기가 끝나긴 하거든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사실로 생각하는 복음주의 신학생이지만 이건 저도 어려운 거예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식이 죽는다는 건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죽으면 호랍이라 그러고,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 그러죠. 부모가 죽으면 고아라 그러는데, 자녀가 죽으면 부모한테는 유교도 호칭을 안 붙였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가 됐는데 나이가 많은 여성 신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어요. 왜 이렇게 권사님 하다가 오시는 신학생이 매 기수마다 몇 분씩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신앙이 좋고 사연이 있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들더니, 교수님 지난주 질문에 답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해주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권사로 정말 많은 일을 섬겼는데 제 자녀가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제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방황하던 어느 날 주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네 자녀가 천국에 있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믿음이 다 증발한 것처럼 느껴졌대요. 막 없어진 것처럼. 자기가 대단하다는 생각하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꿈이 아니라 현실처럼 생생하고 믿음이 견고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제서야 천국 소망이라는 걸 가졌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감동이 됐어요. 엄마는 자식이 행복하면 아이를 못 봐도 참을 수 있는 게 엄마입니다. 만약에 이제 외국으로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딴 나라에 살면 잘 못 봐도 애가 잘 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긴 하지만 내 아이가 천국에 있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교수님, 저한테는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와,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조용히 다들 크게 우는 것도 실례일까봐 조용히 울기 시작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교수님은 신학적으로 그 세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혹시 천국 소망 있으십니까? 근데 교수님이 답을 못하고, 그렇다고 부정도 못하고, 이게 갑자기 굉장히 로지컬하고 이론적인 신학 시간에서 성령 충만한 막 신앙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날 저와 막 동기들이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없는 거를 발견하고 너무 많이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어요. 천국 소망이 절망을 넘어선다는 거, 천국 소망이 정말 이 사람들이 순교를 가능케 했다는 게 뭔지 내가 경험은 못하고 가지진 못했지만 뭔지 알고 나의 목표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천국의 소망이 존재하는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을 뛰어넘고 죽음을 뛰어넘고 상처를 뛰어넘고 모든 상처를 무력하게 하는 천국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든 인생이 끝나는 날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으로 섰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권사님이 가지셨던 천국 소망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이 돼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친구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 소망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대요.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너가 본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하라. 전에도 말씀했지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하고,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과 자유와 행복으로 가득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이 여러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천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이 더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게 될수록 오히려 그 소망이 견고해져서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프고, 부모를 떠나보내고 형제를 떠나보내고 친구를 떠나보내는 그 자리에서도 천국의 소망이 강하고 격렬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청년들이 될지어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권사님이 그랬듯이 말할 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 천국의 소망이 느껴지게 하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11장 3절 그리고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촛대입니다. 주님께서 11절에 예언해야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로 세우는 게 두 증인이에요. 둘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로마 법정과 이스라엘과 헬라 법정이 다 똑같았는데, 증언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의 말이 일치해야 된다는 교차 검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고 진실한 그 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두 촛대라고 써 있는데, 이 촛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촛대로 세웠다는 것은 교회라는 게 함께 모여서 같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 증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외에 뭐 올리브나무도 있고 1260일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증인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 인생의 기준과 이 가치의 나침반과 같은 가치는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서 그 책을 먹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현대의 재판도 그렇고 고대의 재판도 그렇고 재판의 기초는 증인이 아니에요. 증거입니다. 증거 재판주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가령 아무리 사람들이 증언을 한다 그래도 시체와 살해 도구에서 지문이 나오고 살해 현장에 범행이 찍힌 CCTV가 나오면 증언보다 증거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 증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세계관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증거를 남겼으면 좋잖아요. 부활의 증거. 그러니까 가령 하늘 어딘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업적이나 부활을 기록하신 거예요. 가령 예루살렘 하늘에는 그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게. 이게 구름으로 개만 안 움직여. 지구가 아무리 막 공전을 하고 이래도 다른 구름 다 움직이는데, 이게 막 심지어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막 돌아가.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면 부활절마다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에 지금
한 100여 명 규모의 칸타타와 막 챔버를 준비하는데 사람이 안 하고 천사가 하면 좋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시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증거는 남기지 않으시고 증인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고, 야 어디 예루살렘 땅 어디를 파보면 증거를 남겼다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증거를 안 남기고 증인으로 일을 하실까? 그거는 복음이 법칙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과 생명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봅시다. 법칙과 인격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죠. 거기는 물리적인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해야 되는 어떤 물리적인 중력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구가 태양을 좋아해서 썸을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거는 지구가 그리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야 그리웠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사과와 지구 사이에는 인격적 동의도 없고요, 사랑도 없어요. 증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물리법칙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이어야 돼요. 신적 증거와 권위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굴복하고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에 의해서 기계적인 동의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여 믿으며 그분을 만나고 교제해서 심지어 사랑하게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증인을 남긴다는 것은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심지어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봐라, 예수 믿는 증거가 저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가 부활을 했다 안 했다 사실에 대해서, 물론 그 사실이 중요하죠. 전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만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의 기계적 동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랑 관계를 하기를 원하고 너가 나를 그리워하기를 원한다.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사랑과 생명의 산 신앙을 원하기 때문에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봐라,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러한 모습이다. 그래서요, 복음의 정수를 한 권으로 줄이면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가면 어이없게 갑자기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와요. 그냥 바울을 도와준 사람 명단,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왜 나오는지 아세요? 왜 로마서 복음의 정수의 마지막 장에는 사람 이름이 나올까? 복음의 결말이 끝내 사람을 남기는 거라서 그래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인생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변화된 사람들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바뀌나 보다, 인생이 바뀌나 보다, 죄와 상처를 이겨내나 보다,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해요, 제가 이제 막 불경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의심 많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세요. 너무 불안한 방식인 거예요. 증거를 남기면 좋지, 가브리엘이랑 일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세상의 결말을 베드로한테 맡기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죠. 지금 천국에 계시겠죠. 훌륭한 분이신데 어쨌든 12제자 다 도망갔던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복음을 그 제자한테 다 걸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거는 놀랍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 믿는 게 놀라워요. 내가 예수님이었잖아요. 승천하면서 몇 번 고민해서 내려갈까? 베드로가 잘할 수 있을까? 야, 수 틀리면 알지. 사도행전에서 한 10번 내려왔어요. 이해가 되세요? 일 맡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후임 들어오는 게 회사에서 고난인 거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같이 팀플하는 게 혼자 레포트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들한테 전체를 맡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결말은 사람이라 그랬죠. 제자들이 주님한테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걸고 제자를 믿으셨어요.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교회에다가 증언을 또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믿을만 합니까? 교회 다니지만. 온누리교회 완전합니까?
목사 제가 전 안 할게요. 어때요? 영적 지도자가 막 다 순장이 다락방장이, 여러분 순장님 보세요. 성자입니까? 본인이 순장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마치 세상의 희망인 것처럼,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그 사람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증인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전부고, 우리가 주님께 희망이고, 우리가 주님께 여전히 포기할 수 없고 여전히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믿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어쩌면 세상의 많은 공격과 나 자신의 정죄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세상도 우리를 안 믿어주고, 더 힘든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여호수아를 섬기면 진짜 여호수아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말 은혜 주실 수 있을까? 순장님들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오늘도 2시에 어떤 그룹 리더를 모았는데 그룹장이 같이 일하는 그 본부와 다락방장들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아도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룹장인데 나랑 같이 일을 해서 저 사람들이 힘들지 않을까?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아유, 나 정도면 주님 쓰시기에 뭐 충분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왜 나랑 같이 일하겠다고 하셨을까? 그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어떤 모습이 될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나에 대한 그 시각을 볼 때는 불안하고 못 믿겠는데 주님이 나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믿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나 교만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증인 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끝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초라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완전하신 예수님이 불완전하고 불안한 내 안에 예수 이곳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너희가 내 증인이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말씀하시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연약한 나를 믿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를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는 나의 꿈이고 희망이고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나의 미래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으시는 주님의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이 끝내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자존심을 끝내 무너뜨리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두 증인으로 삼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믿으시고 사랑하시고 제자를 믿었듯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그 주님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는 변화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이루고 나의 삶으로 순종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성령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주님의 말씀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고 경험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정수가 담겨있는 당신의 모든 에키스와 같은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조성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며 지친 자가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림을 얻고 기도하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그랬듯이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음란과 거짓과 불의와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품에 기대리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하신 것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냈다고 하는데 내게도 그 천국 소망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왜 위대한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영혼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뼈저리게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천국의 복음과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새겨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천국의 소망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모든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었던 천국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자존심이 녹아내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넘어진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그 능력의 사랑, 그 영원한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십자가 복음과 천국의 소망, 진정 위대한 이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것을 예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을 넘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쓰게 느껴질 때도 사랑으로 내 자아와 은혜로 내 자존심이 허물어지며 무너지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으로 인해 절망과 고난을 이겨내며 그 천국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며 믿으신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